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1절에서 38절 말씀 붙잡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아마 잘 들어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베드로의 고백에 관련돼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하고 이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느 한 구절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구조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왜 갑자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베드로에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다 기적을 바라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마가복음 8장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기적을 계속 베푸시다가 이제 기적을 베푸지 않겠다라는, 이곳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신 세대가 등장하고요. 나는 이제 계속 기적을 베풀겠다, 이들과 이제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겠다라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어떤 세대한테 표적 기적을 베푸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 세대에, 우리가 바리새인 아닙니다가 아니라 세대라고 말씀하신 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시간과 나라와 공간 속에서 살아가며 이제 이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도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종교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완전 줄줄줄 외운 사람이죠.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고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구별해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이제 아무리 기적을 바라도 난 기적 안 줘, 그리고 여기는 떠날 거야 라는 아주 섭섭한 말씀을 들었던 이 세대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제 이들은 누구를 보지 원치 않았냐면 예수가 무엇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많아도 그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한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은 그리스도 왕, 우리의 왕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기를 원치 않는, 그래서 제가 맹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맹인,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지 않게 하는 이 맹인들의 모여있는 이 세대에는 다시는 기적도 예수님도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예수 세대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자, 이 세대에는 기적도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은요, 이들에 비해서는요 참 모자랐습니다. 5병이어의 기적을 지나고 7병이어의 기적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내게 주시면 제자들은 떡을 떼어 나누기만 하면 우리 같은 민족 유대인들 다 살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이방 민족들 다 살리는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떡을 가지고 떼어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떡을 가져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떡을 가져오는 것도 잊어버린 것도 괜찮은데 떡에 한계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떡 우리가 먹기에도 아까워서, 우리가 먹기에도 모자라서 예수님에게 우리 떡 없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너네는 듣지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느냐, 막 책망하시는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데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은 그래도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가 누구인 것을 보기 원했냐면 그리스도, 보기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날 구원하실 왕,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내가 눈 떠서 정말 보기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자, 벳세다가 무엇을 잡는 집이라고 했었죠? 고기를 잡는 집. 무엇을 잡는 집? 고기를 잡는 집.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펼쳐졌냐면 벳세다에서 펼쳐졌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무엇을 잡는 집? 고기 잡는 집. 여러분, 유대인인데 고기 잡는 집에서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이 누가 생각나시죠? 베드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고기 잡는 집, 어부들 중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에서 맹인이 눈을 점점 뜨게 되는 사건이 이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이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뭐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해가 되어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얘네는 고지 원키원에서 맹인같이 살았는데 이 중에서 끌어오신 거예요. 끌어오셔서 기적 예수 부족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이 맹인, 여기서 막 데리고 오잖아요. 보게 해주세요. 고기 잡는 집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벳세다와 사건하고요,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두 가지 이제 중심이 일어나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벳세다, 그리고 여기는 빌립보, 가이사라고 가이사야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게 뭐 이스라엘 대충 지도라 생각하면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이제 사해구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벳세다쯤 되고요. 여기 이스라엘 지도를 잘 보시면 여기에서도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헐몬산이 있는데요, 이 헐몬산에 물이 많은 지역이 여기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벳세다에서 지금 제자들과 이스라엘 제일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벳세다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을 찾아보시면 벳세다에서 맹인이 한 번에 눈을 뜬 게 아닙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8장 22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 자,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라.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실 때 먼저 무엇을 뱉으셨죠? 침을 뱉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침 뱉으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엄청 나쁘죠. 이거는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의 맹인,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모욕할 그 마음은 없으셨습니다. 만약에 인격적으로 모욕하시려고 했다면 벳세다 그 마을 사람들 많을 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최정윤 자매를 모욕하려고 하려면 여기서 침을 뱉겠죠. 근데 침을 여기서 뱉은 게 아니라 일로 와, 그래서 조용히 화장실로 데리고 와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침을 뱉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욕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나 누구에게 침을 베풀 때는 어떤 이야기냐, 그가 이제까지 허송세월한 그 시간과 그 인격이 아니라 그가 지내온 그 시간들을, 인생들을 꾸짖거나 책망할 때 침을 뱉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살았어? 그런 꾸짖음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꾸짖음을 할 때 침을 뱉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왜 너 이제까지 못 봤냐는 거예요. 너 왜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냐? 그래서 침을 뱉으십니다. 근데 눈을 뜨는데요, 한 번에 눈을 뜨지 않고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세 단계로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뭐가 보이느냐? 근데 그 맹인이 어떻게 보죠? 어떻게 보죠? 사람을 어떻게 보죠? 사람을 나무로 보는데 왜 그렇게 봤죠? 성경 찾아보세요. 첫 번째, 그 본다. 보는데 어떻게 봤죠? 저기 있습니다. 이를 때 전에 뭐 어떻게 보죠? 쳐다봅니다. 쳐다봅니다. 자, 쳐다보며, 자, 이게 점점 보는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눈을 떴어요. 우리도 어둠 속에 있다가 눈을 뜨면 바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떴는데 이제 좀 그냥 대충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사람은 사람인데 나무처럼 뿌리 뽑아서 죽는 사람이 같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세하게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25절 보면, 자, 이에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눈에 대해서 안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죠? 두 번째, 그가 주목해요. 이게 뭐죠? 은요, 이게 잘 빠져가지고. 자, 주목하여. 자, 어떤 게 더 자세하게 보는 것 같습니까? 주목하여. 이제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는 것을 이제 주의 깊게 이제 눈을 좀 더 부릅뜨고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주로 주목하여 보더니 이제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어떻게 보죠? 밝히 보는 단계. 자, 그러니까 이 벳세다의 맹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고기 잡는 집에 침을 뱉어서 너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왕인 거, 메시아인 거, 너 인생을 송두리째 구원할 메시아인 거 왜 보지 못하냐 꾸짖으시니까 이제 첫 번째는 쳐다보고, 두 번째는 주목하고, 세 번째는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점 심화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맹인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맹인이었어요. 제가 맹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맹인인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위례에 살아요. 근데 위례에 집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뭐 가족들도 있고, 더군다나 위례에 이 교회를 제가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눈이 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위례에서 예수님이 어디 저기 태평동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다 알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제가 어디로 가장 먼저 뛰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위례 가겠죠. 위례 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잘 몰랐어요. 쳐다보고 주목받아 잘 몰랐는데 이제 밝히 봤어요. 위례 가서 그 그리스도임을 정말 전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벳세다로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락 안 했어요. 집에만 갔다 와. 빨리 집에만 갔다 와. 우리 갈 데가 있어. 어디?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분, 주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의문을 갖고 보세요. 아니, 왜 벳세다에 맹인들 엄청 많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맹인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내가 뜨게 돼서 우리 유대인들, 아까 바리새인 같은 세대들 뛰어가서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가지 말자. 어디 가자?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막 짜증날 만한 일은 아닐까? 저 위례 잠깐 들렸다 올래요. 저 더처치교회 갔다 와서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저를 요즘 속썩이는데 주를 그래서 말하고 갈 거예요. 막 이렇게 떼쓸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가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가 따르던 왕이 아니야. 지금 잠깐 집에만 갔다 오고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마. 그리고 말하지 마. 그리고 어디 가자? 빌립보 가이사랴 가자. 이 빌립보 가이사랴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오케이, 좋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자는 게 제자들은 동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다 읽어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그러니까 이 길이요, 그냥 단순히 걸어간 길이 아니라 동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왕이 가자고 하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동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빌립보 가이사랴 가는 게 좋았을까?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은요, 이 헐몬산 꼭대기에 있는 비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려서 산줄기를 따고 내리다가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지역에 석회암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석회암에서 물이 솟아서 이게 막 샘이 웃고 이 팔레스타인에 물이 귀한 곳에서 폭포가 막 흐른대요. 제가 이스라엘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 꼭 성지순례 가면 여기서 막 폭포 앞에서 사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찍으셔서 저한테 목사님 진짜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 물이 많다는 건요, 이 도시가 좋은 도시요, 나쁜 도시요? 엄청 살기 좋은 도시요. 그러면 지금 이 도시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죠? 이 이스라엘 전체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아우구스 가이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이사라는 사람이 헤롯 대왕에게 선물을 줍니다. 로마는요, 나라가 엄청 넓었잖아요. 그래서 황제 가이사가 이 로마를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헤롯 대왕에게 선물을 줬어요. 자, 이 빌립보래. 이 땅이 물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좀 선물로 줄 테니까 좀 잘 다스려. 그리고 나한테 좀 뭐가 많은 것 좀 갖다 바쳐봐.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의 2세가 누구냐면 헤롯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 땅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이름이고 이 빌립은 자기 이름,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 여기는 지금 누구의 도시죠? 로마 황제의 도시예요. 여러분 물이 많아요. 막 물이 흘러 넘쳐요. 지금도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스라엘 상수도, 이스라엘 먹는 물 한 50%를 공급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땅이겠습니까? 거기에 황제가 딱 선물로 줘서 왕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 살고 가장 멋진 도시, 이렇게 휘황찬란한 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의 땅,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심장 같은 곳, 로마 황제들. 자, 여러분 이래서 제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눈을 떴습니다. 쳐다보다가 주목하여 보다가 밝히 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인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동네 가서 알리는 것도 기쁜 일인데 왕이 로마의 황제의 도시로 가자 소리쳤다는 거예요. 너무 흥분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게 드러났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다 고치시고 증거를 보면서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거쳐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 보게 되었는데 그 왕이 여기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기대감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 왕이 드디어 일 내시려나 보다. 우리 왕이 드디어 뒤집어 엎어버리려나 보다. 저 로마 신전 가서 황제의 땅 완전 박살내버리, 이런 기대감이 되니까 지금 동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뚜벅뚜벅 우리 왕 드디어 이제 이기려나 보다. 오병이어 때도 경험했잖아요. 5명씩 10명씩 군대처럼 앉혔던 거. 군사에 지략도 계시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손가락 까딱하게 다 죽여버리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황제를 향하여 황제의 땅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길에 이제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한두 가지 하십니다. 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제 여기와 여기가 연관되는 겁니다. 이제 맹인들이 침을 뱉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느 정도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28절 말씀 넘겨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 정도로 알고 있어요. 엘리야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시기는 다르지만 엘리야는 구약이고 요한은 신약 세대, 신약에서 이제 일을 하지만
옷차림이나 삶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 펼쳐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가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절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세례 요한 정도야. 예수님 엘리야 정도야. 그러나 누구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다. 누가 대답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대답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자 1단계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임을 아직 모른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나는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다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는 누구라냐? 어느 정도 보냐고? 너네는 몇 단계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와 연결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너는 어느 정도 보냐?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 나는 좀 다르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는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주목하여 주는 뭐다? 그리스도. 여러분 이 대답 멋진 대답입니까? 칭찬받을 대답입니까? 혼날 대답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혼내세요. 왜 혼내셨을까요? 아직 밝히 보는 단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경고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가 이 밝히 봄이 아니라 이 주목하는 정도 아직 다 못 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여기서 주는은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를 가르치는 통치자나 왕.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온전한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은요 퀴리오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해야 왕이신 그리스도고 통치자 그리스도고 주님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왕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데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다 똑같습니다. 크리스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시는 유 당신이라는 그냥 2인칭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가 통치자 왕인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고백과는 조금 다른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한 50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단계로 끌어가시는 게 이제 사탄이 나오는 그 시절 그 이야기들을 펼쳐준 겁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자기의 30절 3절 더 앞에 한 절만 공개해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막 난리 났습니다. 뜻대로 살아가 이 세상 끝날까지. 자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30절 말씀 나왔습니까? 자 시작. 이상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 좋은 고백이라면 말하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고 해요. 이에 자기의 일을 나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떤 뜻이죠? 너 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지 마. 그런 뜻이에요. 너 나에 대해서 밝히 보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떠들고 좀 다니지 마.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뭐 하셨죠? 경고하셨다. 너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밝히 본 것도 아닌데 말하고 다니면 너 혼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경고하다가 어떤 뜻이냐면 꾸짖다, 책망하다.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경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너 혼난다 그러면 왜 아직도 못 보냐?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밝히 보면 단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성도들에게 영광하며 주님을 당하고 사람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이 벳세다에서 동네도 못 들어가고 빌립보 가이사 황제에 가는 거 뭔가 뒤집어 엎고 왕이 이겨주시고 왕이 싸워서 저 땅 뺏어주시고 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노예처럼 우린 저 나라 좀 무너뜨리게 좋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고 동의되어 걸어가고 있는데, 주목하여 저분이라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수 있겠다 그 정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밝히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고난받고 또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나서야 부활하는 사람이다. 이런데도 따라올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왕이 고난받으면 그를 따르는 백성도 어떻게 해야 되죠? 고난받아야 되죠. 왕이 버림받으면 그 백성들도 어떻게 돼야 되죠? 버림받아야 되죠. 왕이 죽임당하면 그 백성들도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또 이건 부활 뚱딱지 같은 소리고, 지금 이 길로 가자고 했는데 엎어버릴 줄 알았는데 내가 믿는 왕이 내가 동의돼서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저기 가서 죽을 거래요. 나는 저기 가서 고난받을 거래요. 나는 버림받을 거래요. 그렇게 내가 왜 그리스도이지? 예수님이 당신 너라고 해서 화가 나서 경고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밝히 보지 못해서 밝히 보여줬다는 경고에서 침을 뱉어서 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야, 나는 버림받는 그리스도야, 나는 죽임받는 그리스도야. 그런데 나는 부활해. 베드로가 만족했을까요? 만족 못했을까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듭니다. 32절 말씀. 자,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제 드러내놓고 다 보여줬으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습니다. 뭐 어떻게 붙잡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렇게 진짜 멱살까지 잡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나서 항변했다. 항변했다가 이 단어랑 똑같은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좀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잘 이해해 준다고 번역해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헬라어 성경 찾으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빌립도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마치 침을 뱉듯이 꾸짖듯이 화를 내듯이 항변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멱살잡이 한 것과 비슷한 거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당신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면 이 길에 동의되어서 따라간 나도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우리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짜증내서 화를 내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치죠? 사단의 뒤로 물러가라. 자, 3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의 길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아까 예수 세대 제자들에게는 기적을 계속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제자가 뭐죠? 제자가? 제가 이게 길이에요. 자,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여기가 앞입니다.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일까요? 1번, 2번. 이게 가야 되는 방향이 지금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죠? 이 사람이 스승이고 이 사람이 제자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고난과 버림과 죽음의 길로 가는데 이 제자가 못 가겠다고 지금 너 왜 그렇게 사세요? 당신 그러면 안 돼. 나 못 가요. 짜증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길에 지금 누가 끼어들고 있느냐? 자,
불만 그릴게요. 사탄이 이 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뒤를 못 따라가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따라오는 정도는 아닌데 얘는 이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 제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싫다고 이 제자가 앞서가게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사람은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고난받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죽임받기 싫으니까 사람이 자꾸 유혹하는 야 너 이러다 죽어. 너 이러다 목숨 잃어. 너 이러다 큰일 나. 너 진짜 저기 가서 난리 나. 계속 옆구리를 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앞서가게 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을 앞서.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건 베드로한테 한 거예요? 사단한테 한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오해해서 우리가 서로 사단이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말 안 듣는다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남편 사단 아니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내에게 싸우다가 네가 더 사단이야. 여러분 이거 큰일 나요. 사람은 사단이 될 수도 없고 사람에게 사단이라고 말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앞서게 하는 그 사단을 물러가라 소리치지 하신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제 누구를 따라와야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와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죽임당하고 예수님처럼 버림받는 길을 따라와야 되니까. 그래야 뭐가 오니까? 부활이 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뒤따라가는 거라면 제자는 무슨 몇 주짜리 훈련받고 몇 주짜리 프로그램 맞춰서 수료증 받는 거 그게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면 나도 그 길 당연히 가야죠 라는 것이 제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야 제자라는 거죠? 고난 받으면 여러분 제자라는 증거예요. 누군가에 버림받았다? 제자예요. 나는 죽을 것 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제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이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34절, 35절, 36절,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려느냐.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신 이 고난과 버림받는 죽음받는 부활의 길을 가려고 하려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다는 거죠? 나는 자꾸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싶어요. 나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받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그게 싫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앞서가고 싶은 내가 자꾸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자꾸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죽임 당하셨습니다. 저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드는 그 모든 사단을 짓밟으신 자리가 머리통을 부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고난받기 싫고 내가 버림받기 싫고 내가 죽임받기 싫어서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며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께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부인할 수 있는 놀라운 한 가지 능력은 사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십자가에서 날 유혹하던 사단을 주님께서 물러나게 하신 거. 이제 사단은요 힘도 못 써요. 다 승리할 수 없어요. 괴롭힐 수 없어요. 부시셨다는 그걸 믿고 십자가 붙잡고 걷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기 부인 못해요.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가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 일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맹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맹인 아니시죠? 그리스도 보게 되셨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꾸짖어 책망하시고 침도 뱉으시고 경고도 하셔서 우리는 이제 벳세다 저 고기 짚는 집에서 부름받아서 제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요, 예수를 쳐다보는 저 1단계 정도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대단하긴 하네. 뭔가 있긴 하나 보네. 그런데 그리스도인 것을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걸지는 못해요. 두 번째, 첫 주목하는 정도의 오늘 보는 분도 여기 계십니다. 아, 그리스도지. 그는 왕이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줘야 되는 왕이지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목해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주는 왕 아니면 언제든지 뭐한다? 그보다 앞서고 그라 항변하고 그를 붙잡아서 저기 구석에다 밀어놓고 내가 먼저 앞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정도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정도의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밝히 보는 분도 계시겠죠. 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분이시지, 버림받는 분이시지, 죽임당하는 분이시지,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지, 나도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야지,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쯤에서 보고 계십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눈 한번 깜짝 하시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게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경고하고 침을 뱉어서 우리를 다 3단계까지는 무조건 갖다 놓으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힘든 거예요. 사실 여기가 제일 편해요. 이게 신앙생활이 제일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아, 이런데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솔직히. 이 정도 예수 믿는 게 심플하고 간단하고 나이스하고 주일만 일주일만 나와서 웃다가 떠들고 가기 참 좋은 자리 아닙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는 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부인해야 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시크리스트로하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퀴리오스 크리스토스라고 고백하는 완전한 왕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우린 정말 밥 먹듯이 할 수 있도록 고난이 올 때 어머 나 제자이구나, 사람들과 관계에서 버림받을 때 와 나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있구나,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때 나 정말 예수님 따라 그 길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기뻐 찬양하고 뛰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오늘 마지막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3단계로 다 왔는데 그동안 진짜 모진 세월 겪으면서 경고하고 꾸짖고 또 가르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될까? 38절 말씀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38절 말씀. 자, 한번 성경책 있으면 한번 성경책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신사들과 함께 우리를 그 사람을 부러워하라. 네. 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우리가 이 세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지금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어딜까요? 벳세다일까요? 여기에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의 땅.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기는요 예수님 안 믿어도 엄청 잘 살거든요. 맞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고난받으라고 안 해요. 이들의 신들은요 고난받으라, 버림받아라, 죽임당해라, 그래야 산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같이 그냥 음란하게 살자.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냐. 죄 짓고 살자. 고난이 왜 필요해? 버림받음이 왜 필요해? 안 죽어.
우리는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황제, 로마의 황제, 예수님 안 믿어도 우상을 믿어도 그렇게 화려한 도시를 우리가 예수님과 걷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 저 다 잘 살잖아요. 다 그냥 좋아하면 살잖아요. 우리가 왜 이 로마 황제 같은 빌립보 가이사 물이 많아서 엄청 잘 사는, 아니 지금은 더 잘 살죠. 이 위에 땅, 이 우리나라 수 얼마나 잘 삽니까? 거기서 다 음란하고 제 말고 주일에 여기 안 와서 다 행복하게 잘 사는데 여기서 우리는 왜 고난받고 왜 버림당하고 왜 죽임당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고난받는 대상, 여러분 자랑할 만한 삶입니까? 이거 막 흥분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까? 버림당하면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죽음당하면 막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문제들 우리 다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지자도 아니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 고난받기 싫으면, 버림당하기 싫으면, 죽임당하기 싫으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우상 섬기시면 돼요. 반드시 이거죠. 바알 섬기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고난받으면서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이 부끄럽고 초라하며 내 삶을 감추고 싶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이길 쫓아갑니까? 이곳에는요 음란하고 죄 많고 고난 없고 버림받고 죽으면 거기서는 한 가지는 말 못해요. 부활을 말 못해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을 것 가지고 즐기다가 영원한 삶을 저기서는 절대 말 못해요. 로마 황제는 그거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도 내 삶을 부끄러울 때도 있고 초라할 때도 있고 감추고 싶을 때도 있고 속회 안에서 남기 싫은 상처들도 있고 내가 부족한 것들 너무나 많고 우리는 왜 또 고난받자고 제자되고 왜 또 버림받자고 제자되고 왜 또 죽임받자고 제자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왕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삶이 축복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 믿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 가리의 사례와 같은 이 휘황찬란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해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건 부활의 승리를 정말 믿기 때문 아닙니까? 이거 다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그 길 따라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그렇게 죽었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하늘을 보고 죽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머리를 땅에다 대고 십자가에 너무나 죄송해서 예수님과 같은 하늘을 본다는 게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잘 걷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받으신다면 버림받은 것 같다면 정말 오늘 하루 겨우 살았네 확신하세요. 내가 진짜 제자이구나. 내가 진짜 잘 걷고 있구나. 사단이 이제 물러갔구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잘 걷고 있구나. 여러분 그 길 끝에는요 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도무지 맛볼 수 없는 부활의 승리,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 정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퀴리오스 크리스토스입니다. 라고 정말 고백하시며 예수님을 따라가 모든 고난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모든 버림받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모든 죽임당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벳세다에서 눈을 뜬 저 베드로의 삶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